예, 저희들 이번 그 순모임 이거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 그 오늘은 그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는 이제 한 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충 빌레몬서의 내용은 알겠지만 이게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오네시모가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인 거죠. 근데 그냥 일반적인 노예가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지금이 아니죠. 우리 노예가 없으니까 도망 노예인 거예요. 도망을 친 거죠. 자기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 있는 노예가 어쩌다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또 갇힌 바울을 그 안에서 만났고 바울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바울을 섬기는 가운데 이제 또 자기 얘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바로 오네시모가 도망친 그 주인이 바울한테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자기 이제 빌레몬이 굉장히 유력했던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지위도 있고 힘도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빌레몬이 자기 집에다가 골로새 교회를 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빌레몬을 보면서 아 빌레몬이 자기 주인이 바울의 친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사실은 거기에 계속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었어도 되는 일이었지만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에게 있어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는 도망을 다니는 노예였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 옆에 로마의 노예제도 옆에 이제 여기 1번 여기 써 있는 거를 보면요. 로마는 여러 나라를 이렇게 굉장히 이제 함께 다스리고 있던 나라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마다 그 노예 제도가 되게 이렇게 뭐라 할까요? 엄격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노예가 50% 이상, 뭐 정말 극심한 지역에는 뭐 70%까지도 그 지역 사람들 중에 노예가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예를 다루는 법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예들이 도망을 치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무자비한 매질을 당하게 되는 거죠. 뭐 매를 맞고 죽을 만큼 때렸던 건데. 근데 오네시모는 바울이 그 빌레몬서의 내용을 보면 빌레몬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걸 내가 갚아주겠다. 뭐 이제 그 정도로 내가 오네시모를 아낀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그냥 단순히 바울을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친 게 아니라 금전적인 피해도 빌레몬에게 입혔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악의 처형인 이제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였던 거죠. 가장 극형인데 그런 그런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노예 이제 2번을 보면 노예 해방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런 노예들이 도망을 치거나 주인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될 수 있는 방도가 로마 법에서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방도가 있었는데 그게 그 노예가 주인의 친구한테 가서 사죄를 하고 그 친구가 그것을 중재해주면 그래서 그 주인이 용서를 해주면 그 죄를 면케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요? 무슨 영화처럼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만나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았는데 바울이 빌레몬의 친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중재해줘서 빌레몬이 받아들이면 오네시모는 그 죄를 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어 빌레몬한테 그래요. 오히려 너한테 잠시 뺏었다가 영원한 너의 동역자로 오네시모를 만들어 주려고 했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게 너무나도 우연 같고 막 만화 같은 이런 스토리를 보면서 바울이 이거는 하나님의 섭니다라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빌레몬서에 대한 일단 추가 정보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보면 이거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냥 아낀 게 아니라 굉장히 아꼈던 것으로 보이는 요소들이 이 빌레몬서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빌레몬이 자기 집을 골로새 교회에게 집으로 이제 그 장소로 내줬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은 바로 골로새서의 수신자인 거예요. 골로새서를 이 오네시모의 빌레몬서하고 같이 가지고 갔다고 보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들고 두 개의 편지를 같이 들고 간 거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골로새서는 바울이 쓰기 힘들어서 대피를 썼어요. 대피를 썼는데 이 빌레몬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네시모를 위해서 친필로 너에게 편지를 쓰니라고 바울이 말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편지를 보내는데 골로새서는 대필로 쓰고 오네시모에게 보내는 편지는 친필로 썼다는 건 바울이 오네시모를 굉장히 아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그런 사실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불러요. 오네시모. 근데 바울이 바울 서신서 전체를 통해서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어요. 디모데하고 디도하고 그리고 오네시모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의 위치가 디모데나 디도는 다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디도서라든지 다 그 각 교회 지도자들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로 많이 아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12절에 제가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 보면 내 신복이다. 근데 그게 내 창자라는 뜻이에요. 내 창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창자라는 단어를 쓰면 그것이 나의 가장 깊은 마음이나 가장 깊은 어떤 심령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그만큼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 품을 만큼 바울의 어떤 몸의 신체의 일부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아끼는 신복이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고 그런 오네시모에 대한 기록이 이제 이후에 나오는 걸 보면 초대 교회사 시대에 그 안디옥의 교구였던 그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사실 굉장히 대단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엔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요한이 그 에베소에 있었다고 죽을 때까지 에베소에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 사도 요한 그리고 이그나티우스 이전에 뭐냐면 바로 거기에 감독이 오네시모였다고 전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오네시모가 바로 이 빌레몬서의 오네시모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일반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노예의 이름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이제 편지를 쓸 때 되게 그 언어 유희라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대꾸법도 쓰지만 언어 유희를 많이 쓰는 것도 글을 되게 잘 쓰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빌레몬한테 뭐라 그러냐면 오네시모가 이제 너한테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될 거다라고 말하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사실 유익한 자라는 뜻이 오네시모의 이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너에게 유익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어떤 그런 사람이다. 창조된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언어적 유의를 쓰고 있는데 노예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교회의 감독과 장로와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죠. 그것은 바울 서신서에서 이 세 가지가 동의어로 사용되거든요. 예,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동일 인물일 것이다. 노예 출신인 사람이 오네시모 말고 또 감독의 위치에 오를 만한 사람이 바울 시대는 없었다라고 보고 동일 인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 앞에서부터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본문 개관이 있을 때 여기서 빌레몬의 친구인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섭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빌레몬한테. 내가 사실 오네시모를 여기에 계속 데리고 있어도 된다. 왜? 나한테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내려고 하는 것은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삶의 문제가 지금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바울 자신을 돕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더 오네시모에게 필요하다고 지금 바울이 보는 거죠. 우리들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한 게 있지만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역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남으로써 나의 삶의 문제들과 감정의 문제들과 어떤 나의 어떤 이런 환경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일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시작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 우리가 1번으로 가보면 오네시모는 복음을 들은 후에 삶의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라고 했을 때 사실 용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친구가 중재할 때 중재가 될 수 있지만 빌레몬이 안 받아들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죽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듣고 이제 나에게 있는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고 그것을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것은 사실 오네시모에게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음에는 분명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문제는 빌레몬에게도 동일한 문제. 오늘은 두 가지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제가 문제 1번에 써놨거든요. 그건 뭐냐면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용서를 구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용서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 사람들은 솔직히 이 두 가지 사항을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문제도 우리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순원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문제 위에 순원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삶의 문제 해결 방향으로 오네시모를 이끌어 가시고 빌레몬을 이끌어 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 둘은 서로를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보고 있는 거죠.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결과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이 빌레몬서에 대한 추가 정보들을 제가 넣은 것은 기본적으로 빌레몬이 용서를 하지 않았다면 빌레몬서가 정말 성경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첫째로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이그나티우스의 그 기록을 통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정말 그 골로새 지역에서 그 가까운 그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오네시모를 잘 보필했던 것이 아닐까 빌레몬이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내가 그런 사랑에 기대어서 용서를 구하고 또 내 형제를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용점을 보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옛날에 한번 나눴던 그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예, 그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그 1만 달란트를 상감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했죠 17만 년 동안 일해야 되는 액수라고 그래서 1만 달란트를 상감받았고 우리들은 정말 적은 그 데나리온만큼의 100다리온은 그 얼마 안 되는 거죠. 그거만큼을 우리들이 용서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 죄의 용서의 가치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7번씩 또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7도 완전수고 그죠? 그 70도 더 꽉 채워져 있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 보면 10, 100, 1000 이런 숫자들은
굉장히 충만함을 뜻하는, 뭔가 굉장히 이렇게 꽉 차 있는 것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1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마지막 숫자입니까? 아니면 첫 번째 숫자입니까? 10단위. 1단위의 마지막 숫자가 10이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죠. 10단위의 마지막 숫자가 100인 거고 100단위의 마지막 숫자를 1000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언가가 가장 꽉 차 있는 충만함을 나타낼 때 10이나 100이나 1000을 사용해요. 그래서 7은 완전수고 이 7번씩 70번이라는 건 7이 훨씬 더 꽉 차 있는 어떤 그런 70번의 횟수. 둘이 곱해서 정말 그냥 죽을 때까지 용서해라, 형제들은.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교훈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를 안다면 내가 용서를 구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잠깐 그 새벽 예배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 그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좀 뭐 예를 들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어떤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방식들을 그 감독이 되게 꼬집은 그런 영화인데 어쨌든 용서를 할 때 당사자한테 용서를 해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회개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안 미안해라는 생각을 갖는 건 제대로 된 어떤 용서를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게 그 영화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연이라는 주인공이 있고 그 전도연의 자녀를 어떤 사람이 유괴에다 죽였어요. 전도연이 신앙이 생긴 다음에 그 유괴해서 자기 자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러 찾아가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전도연이 당신을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복음 안 전해도 되고 용서 안 해줘도 돼요. 나 여기서 예수님 잘 믿고 회개하고 용서 다 받았어요. 괜찮아요. 가세요.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전도연이 너무 화가 나서 이제 하나님에게 오히려 반발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당신이 뭔데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내 딸을 죽인 사람을 당신 마음대로 용서하냐. 막 이러면서 막 하늘에 대고 욕을 하는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그 안에 있는 그 죄수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만난 거죠. 잘 만났으면 그 전도연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올바른 용서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용서에 대해서 도전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 빌레몬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용서를 받았을 때 이 초대교회의 기록들이 정말 다 사실이라면 그것들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열매들을 얻을 수 있다. 용서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